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불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여딜털 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우리가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참 억울한 일도 여러 가지인데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딸을 죽였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한 아버지가 평생도록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만 해도 기절할 일인데 그 딸을 죽였다고 그렇게 여러분 누명을 쓰고 한평생을 감옥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죄라는 것이 판결이 돼서 감옥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정말 뭐 속된 말로 발작 뛰고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제주 4.3 사건 아시죠?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생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여러분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 유가족들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서 그 신원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지나간 세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종종 길을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해하겠다고
그렇게 목격자를 찾는 그런 현수막이 종종 붙어 있잖아요. 억울하니까 어떻게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들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억울해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그냥 슬프게 울 때를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보면 억울해서 울 때가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우는데 억울하면 더 심하게 울어요. 여러분, 혼자 잘못을 했는데, 다 같이 잘못했는데 혼자만 야단 맞으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야단을 맞으면 그 아이가 억울해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그냥 야단을 맞을 때 그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슬피 엉엉거리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억울해 하죠.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과정들을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여러분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왔잖아요. 사랑을 베풀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나고 나쁜 소문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결국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하는 그 유대 당국에서 여러분 아주 말을 잘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한 변호사를 한 사람 고용했죠.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여러분 총독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의 법정에까지 지금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재판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이번 한번 재판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 이때 잡혀가지고 무려 2년 동안 구류되어 가지고 3번의 재판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재판 과정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억울한 이유는요, 이들이 고발한 그 고소한 내용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고소였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보면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고소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 것입니다. 폭동 같은 걸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죠. 로마를 다스리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어요. 늘 여러분 로마 당국에서는, 저기 로마에서는 황제들의 가장 골칫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쉽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고, 이들은 여러분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총독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수괴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입장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으신데, 그 구약에 예언된 사건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단처럼 몰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수괴가,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고발을 당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말도 이렇게 섞지 않습니다. 식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식사할까요? 절대 식사 안 합니다. 가정으로 초대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식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자, 자리를. 왜?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나중에 이게 뭐 빌미가 될까봐. 그래서 외식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금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고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면 더 이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벨릭스에게 이게 더블로가 아부성 발언을 하죠. 벨릭스의 그 다스림을 아주 치하하면서 높이고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벨릭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서 유리한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더블로가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법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심지어는 전염병 같은 자다. 좋지 않게 말하면 연병할 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회 악이다. 그냥 둬서는 안 될 자다.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마치 코로나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이런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죠. 다 거짓된 고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떳떳해요.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죠. 사도 바울은 떳떳했고 담대했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이 더블로가 세 가지 내용으로 바울을 송사했는데 바울은요, 이 송사에, 이 고발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화술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 정도밖에 안 되었고 나는 어떤 사람과 논쟁하거나 어떤 사람과 말을 하고 논쟁하거나 소독해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이들이 내세울 게 없다.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정인도 없고 뭐 증거도 없어요. 하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한 것이죠. 두 번째 변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이단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고 자신은 철저히 그 구약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믿었고 율법을 믿었고 나도 그들처럼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부활 신앙을 믿고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따랐고 그리고 그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셋째로는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물을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나는 예물을 드렸을 뿐인데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17절 18절 또 읽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자신이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가지씩 여러분 그들의 고소에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침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일을 안 했던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은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엇에 힘썼다고요? 끄리낌 없기를.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떳떳하면요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은 풀리니까,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들의 비난 앞에 교회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 떳떳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비난이 맞는 거예요. 욕 들어도 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떳떳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구별됨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아요. 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지 못해요. 더 거짓말하고 더 여러분 해먹고 더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사니까 여러분 떳떳함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한 삶을 살았다면 당당하게 얘기할 텐데 얘기를 못해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점점 기울어지고 성도의 수도 줄고 큰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의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떳떳하면은 언젠가는 억울함이 다 풀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톨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그 구속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달라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복은 어떤 자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복은 의로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해결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게 살려고 떳떳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가 그렇다라고 얘기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바르게 살면 떳떳해질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함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사실. 제가 조금 처음에는 좀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요. 감사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위트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 여러분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아직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에 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바울이 하는 말을 더 듣고 싶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빨리 처결하는 게 좋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게 좋고 이 유대인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원치 않잖아요. 바울 한 사람 그냥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죽이든 살든 그러면 다 조용해질 텐데 그런데 벨릭스가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한 대우를 지시했습니다. 바울을 지키기는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벨릭스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죄수처럼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로 치면 미결수죠. 미결수는 주로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서 미결수인데 갇혀 있는데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가두었지만 자유를 주었어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사람이 아닌 보호받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벨릭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무죄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즉시 무죄로 해서 풀려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밖에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즉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지도 새도 없이 납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재판 결과가 빨리 끝이 나가지고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로마도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구금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하셨죠.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재판 기간이 연기되고 그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무려 2년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저는 큰 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여러분 과정을 거쳤습니다. 몸도 상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단기 선교 정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만 갔다 와도 몸이 지치고 힘든데 여러분, 바울은 한번 나가면 수년을 여러분 선교하고 도시와 도시를 여러분 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런 소요 가운데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쉼을 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붙들린 것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때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길게 될지 바울은 2년이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억울해하기만 하고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잃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신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감사의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억울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작동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합니까? 이 벨릭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자신에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전할 때에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겠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인데 오히려 초청 강사 같아요.
초청 강사가 돼가지고 이 벨릭스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랍군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곳인 줄 알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죠.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바울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게 전하기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이 이제 부임 기간이 끝이 나고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요. 그 사람이 벨릭스 이름 비슷한데 베스도라는 총독인데요. 그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도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땐 참 신실한 분들이 참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멈춰요. 그런데 좀 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요. 좀 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요. 처음에는 기쁘게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하다가 조금 오해를 받고 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좀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깎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참지 못하고 그냥 돕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냥 안 치우죠. 때려 치우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감동이 있고 나는 그래서 무엇으로 섬길까 하다가 나는 이 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혹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해받은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부족한 자들인데 주의 일에 서로 힘쓰다 보면 방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잘하다 보면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상한다고 그만둡니까? 그게 바른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일이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일에 여러분 시작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섬길 때에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사람 보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중간에
하실 일을, 그 구속의 일을 그만두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다가 중단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오해를 당해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내 자존심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좀 여러분 힘든 일이 오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힘든 일도 하고, 여러분, 그게 앞으로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누린다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부족하지만 감당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너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면, 오해를 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사명의식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명자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니까요. 사명자는 각오를 해야죠. 사명자라면 십자가를 져야죠. 사명자라면 우리가 가야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제가 1, 2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가시다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아침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발악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바른 길로, 떳떳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내용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중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내일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된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